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말이 어떤 분들에게는 유독 슬프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득 이 사람은 변화됐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지인이나 그런 분들이 떠올랐는데 그런 사람들이 변화되기가 어렵다고 하니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내가 변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내가 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내 들보를 보라, 내 들보를 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대방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내가 변화되는 것이 먼저 그것을 강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똑같은 원리를 말합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성숙한 사람일수록 계속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고개를 숙이고 돌아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보다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자신을 보기 때문에 놀라운 변화를,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주변의 사람들도 그 사람들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그 삶 자체가 상대방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거울이 돼서 자성이 일어나는 것이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반면교사가 아니라 롤 모델이 되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것,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변화되어야 될 사람을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 그 생각을 가지고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럼 왜 변화가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우리가 게을러서도 아니고 의지가 약해서도 아닙니다. 이에 관해 미국의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습관은 인간 삶의 거대한 바퀴다. 한번 돌아가기 시작하면 멈추거나 방향을 바꾸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약해서가 아니라 이미 수많은 습관들로 형성된 삶의 궤도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린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삶의 궤도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곳을 가기 위해서, 즉 거듭나기 위해서 누구와 같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십니다. 왜요? 어린아이는 아직 습관이 많이 형성되지 않은 존재, 삶의 궤도가 아직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쉽게 변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도 비슷하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2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어떠한 느낌이 드십니까? 말은 쉽죠. 말은 쉬워요. 참 좋은 말씀이긴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을 두고 우리 삶을 비추어 봤을 때 우리는 정말 작은 습관조차 하나 제대로 고치지 못하는 그런 존재잖아요. 근데 어떻게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느냐는 거죠. 새 것은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이상적인 미션처럼 여겨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리로만 이해하고 도전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근데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말씀들을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삶의 자리자리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을 늘 성경 곳곳에서는, 성경 모든 곳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신명기 30장 14절을 보시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행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들은 단순히 이상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주고 행하라, 그런 일들을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도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너무 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지는 않겠지만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일에 도전을 해야 되는 것이냐?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날 때 무엇이 우리 삶에 임한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으로 우리 삶에 임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리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본격적으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입니다. 최신형 스마트폰이 있어요. 너무 기능이 좋습니다. 너무 기능이 많아요. 근데 옛사람은요, 그 기능을 다 못 쓰는 거예요. 그냥 통화 버튼, 문자 몇 번 쓰고 많은 그 정도의 기능만 쓰지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스마트한 기능들을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새 사람을 입으면 어떻습니까? 모든 기능을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한 조건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도록 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을 입고 변화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진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대표적인 대도시입니다. 상업 문화, 종교가 발달한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특히 아르테미스 신전이 유명한데 우상 숭배나 주술, 음행 이런 것들이 너무 일상적으로 스며든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당연히 그런 이방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그러한 삶이 너무나도 일상적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7절에서 22절과 같이 그들의 삶을 이방인의 삶으로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묘사한 내용을 보시면 마음이 허망하고 총명이 어둡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고 감각이 둔해지고 방탕과 더러움에 자신을 내어주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예수님 믿지 않는 죄의 자리, 그것이 하나님이 배제된 삶의 자리일지라도 너무나도 평범하고 익숙하게 여기며 일상생활을 이어갔다는 거예요. 죄의 자리인 줄도 모르는 거죠. 군대에서 처음 내무실을 들어가면 모든 것들이 비정상적으로 보입니다.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에 가면 일상적인 걸음걸이도 제대로 걷지 못합니다. 말투도요, 다나카 써라 해서 요어를 쓰면요 큰일 납니다. 입을 한 대 맞을 수도 있어요. 슬리퍼를 신을 때도요, 발바닥을 땅에 닿고 신을 수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습니다. 내무실 바닥에 이렇게 앉아서 신을 수 있냐 없냐, 그런 것도 다 계급이 나눠져 있고요. 내무실에 여기서 건너뛰는 것도 그게 어느 정도 계급이 돼야 가능하지 함부로 뛰어넘을 수 없어요. 주머니에 이렇게 추운 날 주머니에 손 넣는 거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계급도 안 찾는 주머니에 손 넣으면 바로 누가 옆에서 옆구리를 주먹으로 팍 때릴 수도 있습니다.
카라가 있는 옷을 우리가 추우니까 세우잖아요. 그렇게 세우는 것도 못해요. 병장이 아닌데 감히 했다가는 옆차기를 맞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군대를 갔을 때 느꼈던 것은 솔직한 마음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이곳은 미친 곳이구나. 정상적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솔직한 마음으로 미쳐 돌아가는 곳이구나. 너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너무 잘 적응을 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보였던 일들이 다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너무 당연하고 익숙한 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이 후임이 들어오면 후임이 그 비정상적인 일들을 똑바로 하지 않고 있으면 제가 정상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대를 하고 시간이 흐르면 그 비정상인 그렇게 정상적으로 여겼던 일들이 그때서야 이제 비정상적이었구나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이죠?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많은 사회학습 이론가들이 이야기를 하듯이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들도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이 너무 익숙해져 있었어요. 태어나 보니까 그런 환경이었으니까요. 죄의 자리가 죄의 자리인 줄 몰랐던 겁니다. 18절의 말씀처럼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에서 떠난 줄도 모르고 그저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너무 익숙해서 하나님이 배제된 자리가 정상처럼 보였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 가지를 제시할 텐데 첫 번째로는 그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왜요? 내 굳어진 자아를 일단 깨서 변화시키는 일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일단은 익숙한 환경을 벗어나라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순서이자 포인트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경에서 사람을 변화시킬 때 제일 먼저 하시는 일들을 보시면 먼저는 떠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익숙한 곳을 떠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다른 일들을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족보 이후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것은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떠나라고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될 텐데 하나님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너의 익숙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하나를 떠올리면서 그것들을 떠나라. 그냥 떠나지 말고 익숙한 자리를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떠나는 순간부터 그가 어떤 의로운 자다, 어떤 선한 행실을 많이 했던 사람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저 갑자기 등장을 했는데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변화시켜서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에 이르도록 하도록 변화시켜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은요, 형 에서를 속이고 형 에서가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몰래 집을 도망쳐 나와야 됐어요. 모든 것이 익숙했던 그곳을 떠나야 됐어요. 맨몸으로 떠나야 됐겠죠. 몰래 나와야 되니까. 떠나서 걷고 또 걷고 정말로 의지할 것 하나도 없는 정말로 익숙하지 않은 그 베델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 임하셔서 야곱을 천사를 통해 찾아가시고 말씀하시고 그 이전에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졌던 변화가 필요한 사람이었지만 그렇게 떠난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은 야곱을 성장시키시고 성숙하게 만드시고 변화된 사람으로 사용해 가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습니까?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익숙한 자리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떠나게 하십니다.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애굽에 살면서 그 이방 문화 속에서 얼마나 젖어 살았겠습니까?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이렇게 해도 돼, 괜찮아, 다들 하잖아,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습성들이 젖어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떠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고 사용하시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성장과 성숙을 이루느냐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익숙한 것을 벗어날 때 변화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도요 인간의 변화를 위해서 몇 가지 제시한 게 있습니다.
몇몇 유명한 학자들이 고심한 끝에 인간이 변화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한 세 가지를 제시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는 곳을 바꾸라입니다. 두 번째는 새 사람을 사귀라. 그리고 세 번째는 시간을 전과 다르게 사용하라는 겁니다. 이게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익숙했던 자리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익숙했던 자리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익숙한 자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18절처럼 마음이 굳어진 자리, 고질적인 문제, 죄인 줄 알지만 그러려니 했던 그런 일상들, 하나님 이것만큼은 제가 포기 못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했던 그런 죄의 문제들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들, 그런 자리에서 또 19절처럼 감각 없는 자로 살아가는 자리, 무감각해진 자리죠.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자리, 그 자리에서 일단 벗어나야 합니다. 그럼 어디로, 어떻게 새로운 자리를 향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로 가는 겁니다. 교회로. 단순합니다. 답은 뻔합니다. 교회로 가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익숙한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내가 변화를 위해서 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거 사람들 때문에 더 시험이 들고 내가 아니라 교회가 변해야 될 것 같고 내 변화에 교회가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유익하지 못한 존재가 교회 같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럴 때는 어디로 가야 되나요? 어디로 가야 되나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상처 주고 받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근데 그러한 일들은 장담하는데 어떤 교회를 가더라도 상처를 주고 받는 일은 무조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세상에 어떤 완벽한 사람들만 모인 교회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없죠. 모두가 불완전하고 죄성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어디를 가나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똑같이 상처 주고 받는 일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교회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린 사실 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안 하려고 하죠. 교회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무릎 꿇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교만했던 나를 꺾어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리, 나의 죄를 처절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그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무릎을 꿇고 두 손 두 발 다 드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은혜가 충만했던 시절에 그 시절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향했었습니까? 많은 일들을 먼저 한 게 아니에요. 선행을 베풀고 의로운 일을 하면서 막 한국 교회에 덕을 쌓고 세계의 그런 한국 교회 위상을 알렸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자리를 도전했습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리로 갔어요. 무릎으로 기도하는 자리를 갔습니다. 그때 한국 교회는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고, 교회를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각 사람마다 얼마나 삶이 변화가 되는지 간증이 넘쳐났습니다. 그것에 힘입어서 교회가 부흥을 했던 것이죠. 초대교회는요, 처음부터 자신들의 재산을 나누고 통용했던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자신의 재산을 통용했다, 그 말씀 이전의 말씀을 보시면 소제목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했다고 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을 때, 그때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초대교회 가운데 유토피아죠,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세계가 임한 겁니다.
여러분, 재산을 나누고 통용한다, 이게 가능한 일 같습니까? 나보다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똑같이 재산을 맞추기 위해서 내 재산 절반 줄 수 있습니까? 쉽게 예를 들면 차가 필요한 사람에게 내 차 키를 넘겨줄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이 혹시라도 끌고면 그 보험 문제가, 책임 소재가 쉽지가 않은데 막 복잡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재산을 나눈다는 것, 내 물건을 통용한다는 것이 이게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상 속에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현실화됐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무릎 꿇는 자리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 변화시켜서 그런 일들을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순서를 정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일들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는 익숙한 삶의 자리에서 구별하여서 변화의 주관자이신, 변화를 이끌어 가시고 만드시고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변화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리로 가야 하는 겁니다. 혹시 여전히 익숙한 죄의 자리에서 마음이 굳어져서 감각 없는 자처럼 살아가지만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리로, 그 항복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아갔었습니까? 올해 시작하면서 한 번이라도 그 무릎 꿇는 자리로 가보셨습니까? 그러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내 삶에 변화가 없지?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답답함만 느끼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꿈꾸고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먼저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한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시끄럽고 부흥이 안 되고 뭔가 변화가 없이 답답하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변화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삶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옮겨야 됩니다. 익숙함의 자리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순서를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삶의 변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옛사람의 자리를 불만족해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해가 시작되면 다이어트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헬스장을 끊습니다. 헬스장이 제일 장사가 잘 될 때가 새해라고 하잖아요. 1년 끊으면 할인해 줄게요 해서 이벤트를 합니다. 왜요? 1년 다 못 채울 걸 아니까. 그렇게 돈을 버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얕게 생각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헬스장 끊고 작심삼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마음으로 환경을 바꿨으나 마음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반면에 정말 지독하게 1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열심히 헬스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열심히 하다가 자신감이 붙어서 막 1년을 더 추가해서 연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만족과 불만족의 차이입니다. 전자의 분들의 경우는 그렇게 불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이 살집이 좀 있어야지 추운 겨울도 잘 보내고, 또 너무 마르면 보기도 좀 그렇잖아요. 좀 살집이 통통해야지 복스럽고, 이렇게 또 괴한의 공격에도 이렇게 몸에 방어력도 생기는 것이고, 뭐 그런 많은 만족할 만한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후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이어트를 하기 전의 모습이 너무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다시는 내가 그 길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그 불만족이 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 불만족이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첫 마음, 첫 결심, 여러 가지 처음으로 자리를 옮기는 시도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유지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력이 필요한데, 마음을 유지할 동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죄의 자리에 있었던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불만족스러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는 거기 들어가고 싶지 않아. 다시는
꼴도 보기 싫어. 막 죄를 짓던 자신들의 모습을 상상만 해도 역하고 괴로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성이 너무 강해서 옛사람의 모습이 여전히 괜찮아 보이고 전혀 불만족스럽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그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마지막 한 가지가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사회에서 대표적인 죄의 문제로 늘 이슈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술과 담배의 문제 아닙니까? 이 둘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잠깐의 쾌락과 불안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면이 밝은 면이 아니라 어두운 면 가운데 마음 가운데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분들은 종종 예수님을 운운하시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한잔 하셨잖아요. 포도주 먹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도 포도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포도주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그럼 와인이 괜찮고 뭐 그렇게 막 우리 여러 가지 합리화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골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목사님, 술 먹고 담배 피면 지옥 가나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요 그 질문을 하신 분이 너무 기뻐하세요. 그러면 먹고 마셔도 되는 거예요? 하면서 막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먹고 마셔도 됩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건 우리 뭐 거룩한 성전인데 하나님 주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데 생명을 해치는 일을 우리가 그런 막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일들을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겠지만 저는 솔직히 말하면 먹고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먹으세요, 드세요, 마시세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조건을 겁니다. 먹고 마실 때마다 담배를 한번 이건 죄인데 선포하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내뱉을 때는 이건 악인데 또 한 번 더 필 때 이거는 생명을 단축하는 일인데 선포하라고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정말 간절한 분이 계셔서 한번 제안을 드렸었어요. 근데요 놀라운 것은요 그 간절했던 분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 갑자기 저에게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끊었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끊었냐고. 진짜로 선포했어요. 네. 이건 악인데 이건 죄인데 이건 내 생명을 단축시키는 일인데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담배를 피고 있는 자기가 너무 역하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담배 냄새를 상상만 했는데도 막 구역질이 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죄를 선포했더니 성령님께서 옛사람을 역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는 담배를 쳐다도 보기 싫어하는 새 사람을 입으셨다라는 아주 감동적인 스토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죠. 변화를 만드는 성령님을 믿고 붙잡으면 어느 순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23절에서 새 사람을 입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자신이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또 다른 문제로 제가 계속 기도하고 몇 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도 안 돼요. 그럼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1년이 안 되면 2년 더, 3년 더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장의 완벽한 승리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붙잡고 가는 거예요. 당장에 우리가 어떻게 완벽한 승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어느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있게 하셔서 옛사람이 역하게 느껴지는 순간으로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본격적으로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복이구나. 내 삶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구나.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믿음을 붙잡고 갔던 사람들이 분명히 삶의 자리가 나아진 것 같지 않은데도 그들의 행복해하고 감사 찬양이 절로 나는 이유가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다시 이 새 사람을 잊기를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제대로 사용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지 복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조건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니라 새 사람을 입어서 이미 주신 은혜와 복을 그냥 누리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를 옥죄이려고 하는 조건이 아니라 너희들 거듭나야 돼, 다 고쳐야 돼, 그렇게 해야 돼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될 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변화를 겪고 새 사람을 입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똑바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여전히 죄의 구습에 살아가는 옛사람이라면, 여전히 변화가 되지 않고 내 삶이 외롭고 답답하고 막막하다면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때부터 우리 삶의 변화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당장의 옛사람의 모습이 변화가 없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선포하십시오. 이건 죄인데, 이건 악인데, 이건 은혜와 복을 걷어차는 일인데 하면서 계속 선포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새 사람을 있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와 복을 그렇게 누리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격도 없고 소망도 없고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어 변화시켜서 온갖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썩어져가는 구습 가운데 그것을 인정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변화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의 옛사람이 버려지고 새 사람을 입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한다 말하시